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뒤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거기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편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행복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파파로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목에서 풍겨지는 느낌이 바로 파바로티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파파로티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한석규 씨입니다. 그리고 이재훈 씨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영화의 줄거리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조폭, 깡패, 거의 두목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일진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그리고 한 시골 학교에 부임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깡패인, 이 조폭인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상의 이유로 인하여서 그 음악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어느덧 조폭의 생활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선생님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가 음악가로서의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콩쿨 대회에 나가서 입상시키기 원하는 바였습니다. 학교가 바라는 것들도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조폭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금 학교로 돌아와서 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무대에 나간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까지 받아오라 라고 하는 미션은 가혹한 미션이었죠. 그 좌충우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파파로티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학생은 돌아와서 무대에 서고 그리고 그 무대에서 선생님을 향해서 마지막 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곡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 함께 있는 것.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해바라기가 1983년에 발표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있다가 다시금 이렇게 만나니 참으로 행복한 모습, 그 말 길이 없습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말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행복을 조건이라고 생각했다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행복할 수 있었던 여정은 바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조건이 아니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는 순간을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잠시 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사이에는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라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의 죽음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죽게 되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죽게 되는 상황을 오늘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6절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땅도 가질 수 있었고 더군다나 12명의 자식, 이제 베냐민까지 낳게 되면 13명의 자녀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가장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일만 있었던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치 하나님은 그 나르려고 하는, 비상하려고 하는 야곱의 날개를 꺾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쁨 있다면 슬픔이 있습니다. 또 슬픔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기쁨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한편의 인생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굴곡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여정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역도 함께 했었기 때문이죠. 사역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논문만 쓰면, 이제 논문만 완성하고 제출하면은
그 과정을 끝낼 수 있는 여정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박사학위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사역에 있어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이러한 느낌으로 2018년의 시작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 올 한 해만 어떻게 잘 보내면, 올 한 해만 내가 이 논문을 다 마치면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또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박사학위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된 삶으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산산조각이 깨어버렸습니다. 2018년 1월달이 시작돼서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2018년 1월 29일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중대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벌써 6cm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시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참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증상이 없었습니다. 뭐 평소에 지내던 생활 그대로 지냈고 특별히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만 열심히 하면 제 박사학위를 받고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만 같았던 그 순간 여지없이 그 날개는 꺾어졌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8번의 방사선 치료와 함께 항암약을 복용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6개월이 지나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도 어쩌면 행복이라고 하는 내가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소중한 것들을 글로 조금씩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논문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다닐 때보다 거리가 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미팅의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첨삭 받을 수 있고 지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수월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지에서는 저를 배려해주는 입장에서 사역을 쉬고 이 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 저는 제가 그렇게 조건으로 여겼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하루하루의 고백을 써놓았던 제 삶의 여정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베이직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제주도에 있는 베이스캠프 교회에서 담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뭔가 하늘로 날아가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뭔가 새롭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인생의 목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제 교만한 마음에 날개를 확 꺾으시더니 제가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여건에서. 그리고 베이직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역의 발판도 마련해 주었고 2019년의 새로운 시작은 베이스캠프 교회라고 하는 베이스캠프 교회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기준에서의 조건이 만약에 행복이었다면 저는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의 조건의 행복이었다면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방향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여건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이죠.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에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보다 행복하던 순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더더욱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이 조건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 뒤에 오는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 드림으로 그곳을 엘 베델이라 칭하였습니다.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난산이었습니다. 겨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이 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여건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것이 조건이었다면 야곱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조건이었다면 야곱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응급처치할 수 있는 여건도 넉넉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산모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행여 아이가 목에 탯줄이라도 감고 있으면 지금은 초음파로 다 그것을 발견하고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끄집어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초음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할 수 있는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수술의 여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낳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이 그 당시에는 주술과 마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신령한 것, 어떤 뭔가 주술적인 요소, 어떤 마술적인 요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운명이 바꿔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벨론의 문서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만큼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같은 남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면 정말 지옥에 갔다 온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면 둘째, 셋째 계속 낳는 모습을 보입니다. 라헬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숨이 멎는 그 순간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베노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름이 김슬픔입니다. 김고통입니다. 이런 이름을 던져주고 라헬은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팽배했던 사회입니다. 여성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귀남이와 후남이가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죠. 귀남이, 후남이. 그걸 알고 계신다니 여러분들도 저와 연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귀남이와 후남이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귀남이는 엄마 품에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라미의 삶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 방구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이 얼마나 컴플렉스였을까요? 평생 그 이름을 달고 살면서 후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슬프게 다가왔습니까? 우리 아들을 낳지 못하는 딸만 많이 있는 가정에 여성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천시받고 무시받았습니다. 끝녀, 종말이, 막내, 더 이상 너는 딸로서 마지막이다. 이제는 아들 낳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들로 불려지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지만 예전에 그러지 못했던 삶 속에서는 평생 그 이름이 자기에게 컴플렉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베노미라고 하는 이름, 라헬의 입장에서는 슬픈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도 없이 이제 평생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슬픔의 모습으로 라헬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베노미라고 지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김슬픔아, 야 김고통아 이렇게 부르기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귀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존중, 김존귀, 김소중으로 이름이 바뀌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난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낳았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노미와 마찬가지로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슬픔, 김고통입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혹지 않은 야베스가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이 우리에게 부동산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뜻은 부동산의 복이 아니라 능력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네가 영적으로 그 다음 육체적으로 힘든 여정을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야베스입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는 슬픔으로,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죽었지만 이제 그 이름을 내가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김존귀, 김소중으로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묻고 떠나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내, 평생을 함께 해도 모자랄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발짝 내디딜 힘조차도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떠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여건입니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라헬이 죽자마자 야곱의 가정에는 또 한 번 풍파가 찾아옵니다. 라헬의 요종 비라가 야곱의 아들 르우벤과 동침하게 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했는지 아니면은 르우벤이 일방적으로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건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여종이 바로 비라였습니다. 비라의 스라에 이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건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도전의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르우벤의 권위는 향상됐을지 몰라도 가정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야곱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때 르우벤과 시므온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을 창녀 취급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복수심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가정 안에서 이제는 내가 서열 1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은. 엄마들이 가장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아들이 잘못해서 매를 들었는데 아들이 그 매를 잡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을 때 엄마들은 너무나도 심한 자괴감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권위를 깨우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가정의 권위가 그 힘의 서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아버지, 그게 바로 진정한 가장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권위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자녀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여건이 되면 정말 때려서라도 가르칠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서열이 밀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내 권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몸도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의 권위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서도 아버지의 확실한 권위가 지켜져야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후에 르우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장자의 신분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신분은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마치 아들들의 서열을 나타내는 듯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먼저는 레아의 자식들이 나오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라헬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비라의 자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단과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실바의 자녀들 갓과 아셀이 등장합니다. 마치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의 서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정말 순탄하지 않았던 가정, 끊임없는 차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구별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흔히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탁한 가정생활, 그로 인하여서 결국 나이가 들면서 야곱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사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그렇게 기쁜 모습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차라리 그동안 행복했던 모습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삭의 죽음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고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사실 야곱이 이삭을 만나고 이삭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그냥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흔히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길 야곱은 이삭과 한 20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산 기간이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렇게도 급하게 이삭의 죽음을 언급해 놓았을까요? 라반에게 도망갔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기도가 오늘 이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야곱의 바단 아람 순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임종까지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야곱은 자신이 정말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여정은 바로 앞에서 나아갔을 때, 창세기 49장에서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인생이 여정이 모든 선조, 우리 아버지보다도 내 선배들보다도 우리 선조들보다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바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험악한 여정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내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내를 얻는 과정,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차별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 베냐민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을 김슬픔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김고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김존귀, 김소중으로 부르면서까지 위안을 삼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마지막 이삭의 죽음은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건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행복의 여정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지식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더라도 나보다 건강한 사람은 널리고 널린 것입니다. 나보다 내가 정말 재능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보다 재능 많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 조건이 아무리 만족된다 할지라도 그 조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때가 우리는 행복한 여정의 삶의 시작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처한 처지와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여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돈이 없어도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건강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감사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없고 재능이 없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삶의 희망이자 조건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행복으로의 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누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삶의 여정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건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다시 기쁨으로 가기도 하고 또다시 슬픔으로 가는 이 굴곡의 여정,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기준이 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행복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